제복은 뭐냐면은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데 오직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다. 말씀 구절은 53장 6절인 이사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주랭낭을 쳤을 텐데 그분만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일지라도 그곳에 초장을 형성했다. 오직 그분만이 마른 땅에서 푸른 초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흐느적거리며 포기해버렸을 텐데 그분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몸서리 쳤을 텐데 그분만이 강고와 질고의 시궁창일지라도 그곳에 장미꽃을 피운다. 이제 새 옷을 입은 너도 그분처럼 그렇게 하라.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 주님처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라. 그분처럼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됨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어라. 어쩌다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배역을 맡은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조건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위에 조성되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변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창세전에 예정된 나만의 프로그램이기에 이때 이 장소에 이 짐을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배역을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모든 여건과 주사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투입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력시킨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이 환경을 갖다가 원망 불평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요 우리는 불뱀에게 물을 뜯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입력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이 아주 멋있게 아주 존귀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많은 천사를 대동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좌정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아담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새로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아가 접목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원하나이다. 또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주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풀어내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욱더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나라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도 망하지 않고 그들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까지 망하는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고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민족의 단합성과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견딜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마르고 닳도록 읽고 또 사랑하고 또 그러므로 그것을 또 전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변순복 교수님이 이 모세오경에 대하여서 강의를 하면서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원리가 있다. 원리. 모세오경을 통해서 원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서를 통해서 교육을 이야기해요. 교육. 역사서를 통해서 이제 교육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성문서를 통해서 이제는 실천을 이제는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리와 교육과 실천이 이것이 세 부분이 온전히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어떤 역사의 풍파가 있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런 영적인 근육을 배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리와 교육과 이 실천 이 세 부분이 그렇게 함께 그렇게 종합되어서 심령 속에서 조성되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들은 조성되고 빚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들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의 모세오경을 통해서 원리를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원리만 단순히 습득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마르고 닳도록 또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대대로 그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삶의 현장에서 직접 이 원리가 맞는지 아니면 이 원리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갖다가 철저하게 실천을 통해서 체득화하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체득화하는 겁니다. 자, 그런 민족인데 그런 이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고 읽고 전수했던 민족인데 왜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이 원리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은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가 잘못되었으니,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이 원리가 잘못된 원리로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그들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리 여기서부터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왜곡된 원리, 왜곡된 이 원리를 갖다가 누가 이렇게 왜곡시켰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누누이 살펴보지만 바로 이 마귀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 원리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눈을 가리되 뭐냐면 가짜를 진짜처럼, 가짜를 진짜처럼, 그리고 진리를 갖다가 가짜처럼 그렇게 왜곡을 시켜버리는, 가짜를 그대로 가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그대로 진짜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뒤틀어 버렸다는 겁니다. 뒤틀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말을 알지 못한,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내 말. 그러니까 이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이도 주님의 말이지 않, 예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말을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왜? 요놈이 다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은 마귀 자식이다. 마귀 자식.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그것이 마귀, 그것이 아비로부터 너희들은 그렇게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니까 뭐냐면 그들은요, 그들이 우리는 가짜를 갖다가 그들은 진리로 이미 가짜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들이 진짜 진리를 이야기하니까 저거는 가짜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책망을 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보십시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들이 왜 이사야가 약 600년, 약 700년 전에서 7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오해를 하고 그들이 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왜곡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가? 왜 이 마귀로부터 그렇게 그들이 사기를 당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원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깨닫고 있는 그런 진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원리가 핵심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니 외모라는 외모. 모든 판단을 갖다가 외모를 통해서 다 판단을 다 해버린 겁니다. 그의 풍채를, 그의 외모의 얼굴, 그의 모든 그런 것들은 도저히 사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다 외모로 판단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야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고운 모양 보십시오. 그들이 보는 관점은, 그들이 보는 시각은 다 뭐냐면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고운 모양. 와, 왜 고운 모양이, 내가 알고 있는 메시아, 내가 알고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왜냐면 멋진 모양인데 왜 고운 모양이 없냐는 겁니다. 풍채도 보니까 뭐냐면요, 너무나 왜소하다는 겁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았으니 그 풍채가 무슨 그렇게 건장하면서 어떻게 그것이 얼짱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몸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러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들이 볼 때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어 버린 바 되었다. 마치 쓰레기 취급을 했다는 짜투리를 삼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판단을 갖다가 그들은 다 사람을 갖다가 외모로 판단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광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것이 팔복에 대해서도 그 팔복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외모에 대한 그런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을 다 거의 다 심령을 이야기해 주는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는 또 무엇입니까? 애통해하는 자. 그 다음에는 온유한 자. 그 다음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또 이 긍휼히 여기는 자.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심령이 청결한 자. 그리고 긍휼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를 위하여 핍박한. 이 다음은 외모에 어디에 그 모양을 어디에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모양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채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심령의 상태를 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요, 그 상대의 심령을 보기보다는 상대의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심령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외모만 보면서 야, 그 모양이 있으면은 존경하고 따르고 풍채가 있으면은 따르고 그러나 자기가 볼 때는 풍채가 없다, 그 모양도 없다 그러면은요 아예 꼬표를 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 마귀가 주는 모든 이것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그 모든 사상이 그렇게 완전히 중독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로부터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깨닫는 자도 없다, 찾는 자도 없다, 다 뭐냐면요 치우쳐졌다, 다 치우쳐져 가지고 무익하게 되었다. 이게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헛되고 헛되이니 헛되니. 다 인생은 뭐냐면요 다 이 헛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이 헛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 똥볼 차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뭐냐면요 그들은요,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다 양 같아서. 사실 비유를 갖다가 양의 비유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양의 비유를 하기보다는 다 이리 같아서 이러면 제가 맞을 것 같아요. 다 이리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그러니까 자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뭐냐면 자기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가요. 다 자기 길로 가요. 자기 길. 진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가 원하는 대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무익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인류의 다 그런 모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 각기 자기 소위대로 그렇게 행하는 모든 죄악을 갖다가 담당할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장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구촌의 어떤 인간도 이 모든 죄악을 갖다 인류의 그런 죄악을, 인류의 그런 모든 저주를, 인류의 그런 모든 심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다 오염이 되어버리기, 다 죄악으로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를. 하나는 뭐냐면요, 대속. 우리의 지옥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지옥의 심판을 담당하셨다.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한 그런 지옥의 심판을 주님이 담당하신 우리의 그런 대속의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자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벌거벗김을 당하신 채,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 양발 못 박히신 채 모든 뼈마디가 으러지시고 심령은 총밀같이 녹아지시고, 그리고 몸은 질그릇같이 깨어지시고 혀는 이틀에 말라 붙으신 이 모든 모습은 뭐냐면요, 마치 우리의 실존을 갖다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우리의 실존, 아담의 죄의 실존, 그러니까 마귀에게 종로로 된 우리의 실존을 이렇게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적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저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떠한 그런 명예를 입고 있더라도 우리의 본 모습은 뭐냐? 바로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뭐지가 한마디로 뭐 저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당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뭐냐면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임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냐면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그래 가지 않습니다. 그 뭐냐면 에돔을 길을 갖다가 둘러가지고 직선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돔을 갖다가 뚫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에돔을 둘러서 이렇게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둘러서. 그렇게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곧바로 가면 되는데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왜 둘러가느냐. 그래서 그들이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럼 불평을 그들이 누구에게 하느냐?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 불평이 뭐냐면요, 왜 우리를 갖다가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내었느냐. 이 광야에는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요, 이 만나에 대해서 뭐냐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는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만나를 먹어가지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만나를 먹어가지고 잘못된 어디 질병이 걸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나를 먹고 나서 질병 걸린 사람도 없고 영양실조 걸린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정상적인 그런 영양을 다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다 공급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만나를 통해서 그렇게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모세 입장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아니 이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10가지 장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키면서 오직 그들만 그렇게 마치 병아리 어미가 날개에 품듯이 그들을 품어주고, 독수리가 날개를 갖다가 업어가지고 그렇게 날아가듯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다 키웠는데,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니 모세 입장에서는 난감한 겁니다. 모세가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제 그 땅에 어떤 심판을 내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불뱀의 심판을 내려가지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 다 물어 뜯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불뱀에 물렸으니까 어디 갔습니까? 그 불뱀의 독이 온몸에 번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마다 다 뭐냐면요, 아마 비명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고 내 죽네, 아이고 사람 살려. 그러니까 모든 텐트마다 다 뭐냐면요, 완전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큰아들 죽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불뱀을 갖다가 우리가 때려잡아도 뭐냐면요, 불뱀을 갖다가 때려잡는다 치더라도 그 불뱀이 한두 마리입니까? 그게 한 마리를 죽이면은 두 마리가 다시 나타나가지고 물어뜯고, 10마리를 잡으면은 20마리가 나타나서 물어뜯고,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걸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거는 뭐냐, 왜 불뱀이 우리를 물어뜯느냐, 그것은 다른 말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불평과
하나님을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고 모세를 그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그 원인으로 인한 이 불림이 왔다. 그래서 그들은요 모세에게 가는 겁니다. 모세가 아니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이 불뱀에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온몸에 독이 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 죽어가고 있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어떤 무슨 독을 뽑아낼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달라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뱀을 다 때려잡아라. 모세가 그러지 않은 겁니다. 모세가 뭐냐면 하나님 이 불뱀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불뱀을 거두가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내가 불뱀을 내 거두가 주마. 그러면서 불뱀아 사라져라.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고 야 불뱀에 물린 자마다 내가 해독약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마. 그래서 해독약을 갖다가 그렇게 제공해 준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처방을 내줬다는 겁니다. 그 이상한 처방이 뭐냐면요 아니 불뱀의 형태를 갖다가 이 뱀의 형태를 갖다가 만들어라. 그걸 갖다가 노쇠를 갖다가 녹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형틀에 넣어가지고 뱀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대가 높이에 달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보는 자마다 독이 해독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상한 처방이잖아요. 이상한 처방. 세상에 이런 처방이 어떻게 있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처방을 내리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아마 그 처방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데 모세는 그 처방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즉시 뭐냐면요 모든 녹슬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가지고 이 형태를 뱀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한 겁니다. 그래서 장대에 들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독을 온몸에 지금 독이 번진 사람들 불뱀에 물린 사람들 이 장대 끝에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 노뱀을 바라본 자는 해독된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제 뭐냐면요 그 말에 믿음으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낫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해독약을 던져주든지 해독약을 주면 죽지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불뱀을 갖다가 그렇게 다 완전히 제거시키든지 해야지 왜 그런 허무맹랑한 그런 처방을 우리한테 내린단 말이냐. 만약에 그렇게 한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아니 불뱀에게 물렸는데 불뱀에게 물려 뜯기가지고 지금 독이 번지는데 또 뭐냐면요 그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달아라. 그 징글징글한데 불뱀에 물리는데 또 불뱀을 바라바라는 겁니다. 그걸 뭘 말해주는 겁니까? 너희들이 원망, 불평, 불신,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은 뭐냐? 불뱀과 같다는 불뱀. 너희들이 불뱀이라는 겁니다. 너희 영혼은 불뱀과 똑같다는 겁니다. 너희 영혼을 바라봐. 너희 영혼이 싫은데 그 영혼을 갖다가 십자가에 장대 그제 달라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너희 불뱀의 자아를 갖다가 원망의 불뱀의 자아를 갖다가 너희 속에 있는 그런 독사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걸 갖다가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는 대속의 사건을 보는 것이고 하나는 뭐냐면요 내 자아를 내 속에 있는 불뱀을 보고 내 속에 원망, 불평,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들 비난하고 사람들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모든 불뱀을 갖다가 이 불뱀의 자아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그리고 뭐냐면요 내 속에 불뱀의 사건 내 몸에 이 불뱀의 모든 자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이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그 연합이 십자가에서 절대로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주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뭐냐면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원리를 그들이 모르니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그들은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저 백성들은 이 원리가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리가 잘못되어 있으니 그 교육을 해도 그 교육이 어떻게 됐습니까? 방향이 다른데 방향. 딴 방향으로 그들은요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을 그들은요 백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성경을 외우면 뭐겠습니까? 원리가 잘못되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모세오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원리, 정확한 진리, 그 속에서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로서 오늘도 제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뭐냐면은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담당할 수 없는데 오직 그분만이 담당할 수 있다. 말씀 구절은 53장 6절인 이사야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느 누구도 이 죄악을,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만한 그런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영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주랭낭을 쳤을 텐데 그분만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일지라도 그곳에 초장을 형성했다. 오직 그분만이 마른 땅에서 푸른 초장을 형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흐느적거리며 포기해버렸을 텐데 그분만이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지라도 그곳에 기념비를 세운다. 그릇 행하고 각자 제 길로 가던 그들에게 맡겼더라면 몸서리쳤을 텐데 그분만이 강고와 질고의 시궁창일지라도 그곳에 장미꽃을 피운다. 이제 새 옷을 입은 너도 그분처럼 그렇게 하라.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 주님처럼 너의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라. 그분처럼 너의 자아가 십자가에 처리됨으로 그분과 한 몸이 되어라. 어쩌다 이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 배역을 맡은 것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 이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과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조건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 주위에 조성되면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면 피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 변명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는 무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창세전에 예정된 나만의 프로그램이기에 이때 이 장소에 이 짐을 구레네 시몬처럼 나에게 배역을 맡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우리가 태어난 것, 그리고 이 모든 여건과 투사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에 우리가 투입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력시킨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우리는요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맞지 않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프로그램을 무시해버린다든지 이 환경을 갖다가 원망 불평을 해버린다든지 그러면 결국 뭐냐면 우리는 불뱀에게 물어 뜯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에게 입력한 그런 프로그램이다. 그것을 갖다 인정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속에 새 예루살렘이 아주 멋있게
아주 존귀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